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이제 7월 두 번째 날인데요. 새 달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대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악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핵심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 그러나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그런 존재로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시켜 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걸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존재로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지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의 핵심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줄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적을 행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답을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능력 행하심을 무수히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그동안 행한 그것들을 너희의 표적이라고 보지 마.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가장 간곡히 주고 싶은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아시는 것처럼 사흘 밤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배에 풍랑이 일었어. 그 풍랑 있는 배에서 이 던져짐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이야기죠. 이것도 뭐 하나의 우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사흘 동안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나는 이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것이 내가 주는 분명한 표적이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것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가장 큰 능력으로 기억해야 될 표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회개의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고통을 내가 친히 느끼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없다면 믿음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41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기에 회개의 핵심을 중요하게 얘기하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입니다.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예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을 깨트리는 자들이 남방 여왕이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세대를 정죄할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이 세대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번영을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은과 금을 돌처럼 썼으며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가졌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는 예수님에게 비하면 비할 게 없는 한낱 들풀과도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며 그보다 큰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친구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현혹되고 그들의 역량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 안에서. 즉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나갑니다. 표적이 행해진 거죠. 43절. 표적이 행해진 겁니다. 병도 낫습니다. 이 예수님에서 귀신도 나고 병도 낫고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했던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약점은 무엇입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이요 친구요 그 집에 성령의 전으로 거기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비어 있으면 거기는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교양과 여러 가지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대 가운데 이 7귀신이 뜻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문화와 교양과 인문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격하는
예수님을 큰 존재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더욱 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의 그 타락이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이유, 여러 가지 문화와 교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큰 이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어 주님 앞에 이 7월 한 달을 동행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일곱 귀신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 더욱 심하게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세대의 사상들, 악한 세대의 정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깨어 다시금 그 집이 비어있지 않음을, 이 집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다는 건 나는 세상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 워십의 유일한 대상, 그 대상이 나의 주인임을 오늘 고백하고 내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길을, 참된 길을,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서도 그렇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the fun. 주님 앞에 우리가 즐거움, 이분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참된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You've put in your creation and in all your festivals.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이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건 우리의 축제와 기쁨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악한 세대와 같이 일곱 귀신이 들려있는 것의 핵심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이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가족임을 깨닫는 아주 건세 있는 한 달이 이 7월 한 달 시작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습니다. 46절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고 말하자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패밀리, 가족이라고 지칭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족에 대한 시각을 넓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인정한 분들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가족임을 이 로얄 패밀리들 세상에서 로얄 패밀리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자랑합니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합니까? 그 로얄 패밀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절대 기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를 알고 이 담대한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의 한 멤버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오늘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의 일곱 귀신과 같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상과 이런 모든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셔서 이 세대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담대히 끌고 갈 수 있는 로얄 패밀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권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